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 시간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듣기도 전에 아유 오늘 말씀 뭐 들으나 마나 다 하는 말씀인데 뭐 이제 그럴까봐 저도 또 읽으면서 이건 뭐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 수도 없이 들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전에 벌써 여러분들은 다 알아.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벌써 설교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들을 것도 없어.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본문 중에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되면 부담이 100배입니다. 이 말씀에서 뭔가 이게 보석을 캐가지고 진주를 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 새벽에 나왔는데 나눠줘서 은혜를 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그 성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아마 일찍이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수님도 참 이른 아침에 들어가셨지만 백성들이 더 극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새벽까지 가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일찍 가셨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요 백성들이 더 일찍 나가고 다 예수님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내 생각에 밤에 가가지고 처리하고 기다릴지도 몰라. 이른 새벽에. 저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뭐 기도원에서 집회한다 그래도 밥 먹을 시간 되잖아요. 그럼 가면 다 밥 줘요. 그런데 가보면 막 줄이 쫙 서 있어. 막. 일찍 나간 줄 알았는데 일찍 나간 게 아니야. 뭐야 이리. 그래서 다음엔 나도 좀 서둘러야 되겠다. 일찍 나가는. 예수님이 아주 이른 아침부터 성에 들어가셨는데 두 번째는 시장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장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신 분이니까 뭐 식사 안 하셔도 뭐 시장하셔도 뭐 일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식사하셔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없어요. 뭔 수로 예수님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슈퍼맨, 막 대단하신 분, 이렇게, 물론 대단하신 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얘기도 듣고도 빨리 못 가셨어요. 걸어가셔야 되는데 요즘같이 무슨 리무진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뭐 쌩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우리처럼 똑같이 걸어가셔야 되니까 빨리 못 가요. 죽어간다는 소리 듣고도 뭐 빨리 못 갑니다. 슉 하고 뭐 가가지고 사역 슉 하면 그냥 미국 가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계셔서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시면은 드셔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예수님 시장하신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따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이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열매를 곧 맺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열매 못 맺는 거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 열매 못 맺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너 이제부터 열매를 이제 맺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즉시 말라가지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기도가 떨어지는 순간에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하나 생각해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가 없었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을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제주도 갔다가 저도 배우고 그때부터 제주도에 가면 그 이스라엘 식물들만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식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모든 식물이 거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이드가 그거 만드시는 그 식물원 원장이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가니까 그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날 때 열매가 동시에 나는 식물입니다. 저도 그때 배웠어요. 그 식물 원장이 그 말한 거니까 뭐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제가 우리 그 아파트 들어가는 그 현관 옆에 누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버리자니 그렇고 그냥 거기다 갖다 화단에다가 심어놨어요. 근데 그래도 또 뭐 경비들이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냅두더라고요. 그늘이라서 그 무화과 나무가 뭐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데 제가 매번 그 잎이 날 때 되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날 때 열매가 나. 진짜 잎이 날 때 열매가 나오더라고. 삐작하고 거기는 좀 열매가 실하게 달리지는 않지만 정말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식물원장이 가르쳐 준 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죠? 열매가 왜 없는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 미리 다 땄다. 내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열매가 있었는데 그냥 미리 다 수확을 해버렸다. 예수님이 찾을 때는 다 땄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보니까 열매가 다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른 데 설명해 놓아놓은 데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더라. 그리고 니프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달려가지고 익어야 따지 익지도 않은 놈을 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있지만 아직 딸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없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미리 딴 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미리 다 땄나 봐 이런 생각할까 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딴 거는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아니다. 두 번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장할 때 아직 익지 않았어도 그걸 먹으면서 그 식사를 이렇게 대용품으로 쓸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었으면 안 익었어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도토리처럼 먹어 막 떨어가지고 이게 못 먹겠다. 이게 뭐 또 좀 가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걔는 가공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할 때 먹으면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냐 이거요. 다른 사람이 다 따먹었나? 다른 사람이 다 따먹었던. 어쨌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병든 겁니다. 병든 거. 그래요. 모든 나무의 공통점은 병이 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병든 나무가 열매 맺는 거 봤어요? 나무가 병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열매가 익어서 미리 다 땄기 때문에 열매가 없던 거는 첫째 아니고, 누가 다 따먹어서 열매가 없는 거는 모르겠고, 세 번째 병들어서 열매를 못 맺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왜 맺지 못했을까를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결론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한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뭐 있는 사람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없는 사람은 더 안 되게 하신다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야, 있는 사람은 더 줘가지고 더 잘 되게 하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는데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더니 그래 너는 1달란트나 열심히 지켜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1달란트 준 사람 그냥 1달란트 갖고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걸 빼앗아 가지고 이 세상에 10달란트 들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야?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가진 사람에 비하면 재벌이잖아요. 근데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 10개 가진 사람한테 1개 있는 거, 그밖에 없는데, 그걸 이 사람이 뺏어가지고, 너 가져라.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까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게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가 필요하다고 지금 찾으시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뭐 한두 개입니까?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은 지천에 널린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전을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그럴 때 드릴 것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을 만들어도 참 희한한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 희한한 말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고르반. 따라해보세요. 고르반. 고르반이 뭐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드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말이 되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고르반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 했기 때문에 뭐 할 게 없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먹을 거, 하나는 심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와 심을 거 주시는데 우리는 받으면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해. 뭔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응? 다 먹을 거야? 이것도 먹을 거, 저것도 먹을 거. 농부는 옛날 우리 보릿고개 있던 시절에 굶어 죽어도 아니 그거 갖고 밥해 먹으면
안 굶어 죽어도 되는데 그 씨를 그냥 머리에 비고 굶어 죽어도 그 머리에 비고 심어야 될 씨 그거를 톡 털어가지고 밥을 해먹은 농부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굶어 죽어가면서도 머리에 비고 있는 그 씨를 톡 털어서 밥을 안 해먹냐? 그거를 심어야 가을에 거둘 게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주인 다가가셔서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버려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좋은 말로 권면하십니다. 어제도 권면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좋은 말로 권면해. 몇 번 해주냐? 3번은 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 못된 놈, 그 나쁜 놈,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사랑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랑을 못 받아서, 우리 주님의 신임을 못 받아서, 우리 주님이 인정을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됐다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돈깨를 맡겼잖아요. 믿으니까 돈보따리를 맡기지. 못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보따리를 맡겨요? 근데 그 믿었던 가룟 유다가, 그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가 이게 쓰시겠다 그럴 때 오늘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난 더 이상해.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제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저는 이상히 여기는 제자가 이상히 보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라 기도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이상해.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예수님이 그냥 농담하신 겁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농담하셨어요? 농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 기도입니다. 기도. 무화과 나무를 쓰시려고 그러는데 열매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넌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정상이지. 믿으시면 아멘. 아니, 콩 심었는데 팥 나고 팥 심었는데 콩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까?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에이, 그건 아니지 목사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어제도 제가 엘리사 얘기를 했지만 아람 군대장은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기도를 폼나게 멋있게 줄 줄로 생각했는데 이 엘리사가 나보지도 않네. 내가 누군데? 아람 군대 장관인데. 이것 봐라, 이거.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지금 군대 장관이 왔는데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가자!
하라고 내 자기 가자! 그래갖고 막 돌려! 그래갖고 가고 있는데 참 사람은요, 수행원이 중요해. 그 수행원이.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높은 분이잖아요.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그냥 해보시죠. 뭐 손해 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종이라는데, 조금 좀 섭섭하게 하긴 했지만,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섭섭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수행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자기가 지금 아쉬워도 찾아왔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물속에 한 번.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 풍덩 그래야 돼.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났어요? 왜 안 나와? 성경을 잘 하시는구나. 7번. 어떻게 됐어요? 났어. 그게 6번 풍덩 들어가다 나올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대로 7번 풍덩 들어갔다 나왔더니 살이 변하고 나병이 치료가 된 겁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안 믿나 봐요.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게 뭐 이상한 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 자, 여러분이 21일 동안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한 거는 다 받은 줄로 믿으세요. 기도는 우리가 콩 심으면 콩 나오는 거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지.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 그냥 매일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저 위에서 내려와야지 내가 하죠. 아쉬우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 윗분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땐 딱 안테나를 딱 높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으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제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업장들 축복 기도를 한번 해줘라. 그럼 축복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그러면서 예수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난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뭐 믿음이 없는 거를 걱정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달 뒤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순간에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갑자기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 여러분, 믿음이 오게 되면 갑자기 여기다가 철갑을 두는 것처럼 막 여기가 단단해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짜잔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아주 확신이 내 속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라고 그러는데 뭘 믿어요? 말씀을 믿지. 담임 목사는 안 믿어도 돼. 담임 목사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 보면 교주를 믿잖아요. 뭔 교주를 믿어요?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가만히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은요, 주석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한테 가만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너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곧 말라 죽게 했는데 너희도 이 무화과 나무를 곧 말라 죽게 한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읽어보고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설명해요. 이 시간에 짧게 그냥 치고 지나가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떠나간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나. 그동안 예수님 계셔가지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떠나신다 그러고 예수님 가시고 나면 앞길이 장막막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제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쭉 내려가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쭉 내려가면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도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주 정말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실비실 비리비리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분이 책을 막 여러 권 썼는데 능력 기도, 능력 전도, 능력 치유 뭐 이래 갖고 막 능력 시리즈로 막 책을 이만큼 써놨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제가 이만큼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야, 능력이란 글자가 붙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면 읽어봐요, 사서. 어떤 사람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 뭔 빌려줘요. 사서 읽어봐야지. 가르쳐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기도가 믿고 기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받으리라. 따라 다 받으리라. 아주 오늘 말씀에는 다 받으리라는 여기에 아주 제가 은혜가 아주 그냥 팍 오더라고요. 다 받으리라. 세 번째 대지는 뭐냐면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따라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근데 제가 이제 믿고 구하는 걸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믿고 구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믿고 구하는 거. 믿음으로 구하는 거는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마가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여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예수님이 니프를 다르게 달아 놓으셨어요. 이 마가라고 한 제자가 지금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다르게 남겨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건 겁니다. 자,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요.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읽으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꼭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가운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말하는 것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너희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에이, 하나님 다 싫은데 뭐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또박또박 입을 열어서 믿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말을 하는 거와 의심하며 하는 말은 말이 다릅니다. 의심하며 하는 말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참기름을 사러 가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진짜예요? 그러면 참기름 장사가 섞었어요. 가짜예요? 그러고 파는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 에? 아니, 말이잖아요. 진짜예요? 이런 걸 뭐라 하냐? 의심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의심하는 말. 말은 말인데 믿고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냐면 믿고 말하라. 믿고.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야, 어떻게 축복 기도한다 그러는데 정답이 다 똑같지가 않고 사람마다 쓰는 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 다르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믿음의 말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우리 주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친히 보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 귀한 종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성광교회와 또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